열심히 했는데 뭔가 일이 그냥 수포로 돌아가고 헛되게 되면 우리가 늘 얘기를 하죠. 아, 이거 말짱 도루묵이네. 근데 잘 생각하면 도루묵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네. 도루묵이 뭘 했습니까? 도루묵은 옛날 그대로예요. 예. 변한 건 도루묵이 아니라 뭡니까? 사람이 변했죠. 올 때 갈 때 다른 거예요. 배고프고 힘들 땐 맛있다고 귀하다고 은어라고 부르더니 자기 배 부르니까 마음 변해서 아유 도루묵이라고 불러라. 이게 사람 마음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기드온하고 그럼 전쟁이 끝났을 때 기드온은 한결같을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여러분, 기드온이 전쟁을 막 승리를 이끌 때 에브라임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는요, 기드온이 아주 온화한 말로 잘 풀어서 위기를 넘겼어요. 그리고 다시 도망가는 미디안 군대를 막 추격을 합니다. 그러다가 숫곳이라는 곳에 들리게 되는데 이 지치고 힘드니까 이곳에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빵도 주고 물도 주고 도와줄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전혀 기대와 다른 반응이 나왔어요. 숫곳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사사기 8장 6절에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에 있다는 거냐?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아직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네가 잡은 것도 아닌데 빵을 달라는 거냐? 그래서 빵 주고 도와줬다가 만약에 네가 지면 이 세바와 살문나가 돌아올 때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은 못 도와준다. 참 야멸차죠. 사람이 그래요. 자기 이득 앞에 냉혹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아니 전쟁 다 이겨가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계산을 잘 해보셔야 돼요. 미디안 군대가 도망간다고 해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몇 명이었냐면요, 15,000명이에요. 열심히 이걸 쫓아가는 기드온은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숫곳에 있는 사람들은 계산을 해보니까 아직도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도와줬다가 나중에 보복을 당할까 그냥 두려워서 거절하는 거예요. 자,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에브라임 때는 그렇게 온화한 말로 잘 넘겼는데 이번에는요, 그냥 화가 가득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그때 돌아오다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겠다. 아주 무섭게 저주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가다가 두 번째 마을에 도착해요. 브누엘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도움을 받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브누엘 사람들도 반응이 숫곳하고 똑같았어요. 이번에도 기드온은요, 저주하면서 떠납니다. 내가 돌아올 때 반드시 여기 서 있는 이 망대를 다 헐어버리겠다. 그렇게 저주하고 떠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국 전쟁은 기드온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두 왕을 붙잡아서 돌아오는데 이때 정말 자기가 저주한 대로요, 가서 숫곳에 가서 들가시와 찔레로 사람들을 징계하고 브누엘에 가서는 망대를 헐어버리고 성읍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알던 기드온의 모습과 너무 달라요. 에브라임은 그렇게 온화한 말로 잘 다스리더니 왜 숫곳과 브누엘은 이렇게 잔혹하게 보복을 했을까? 물론 그 두 경우의 이유가 다르긴 합니다. 에브라임은요, 속은 어땠든지 간에 겉으로는 이유가 뭐예요? 왜 전쟁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전쟁엔 함께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숫곳과 브누엘은 어때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전쟁에서 네가 질지도 모르는데 도와줬다가 내가 보복을 당하면 어떡하냐? 아주 철저하게 이기적인 이유죠. 그러니까 기드온 보기에 에브라임은 싸우겠다고 하니 달래서 가지만 숫곳과 브누엘은 너무 화가 나고 얄미워서 저주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전부일까? 여러분, 그 뒤에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요,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기드온이 사람이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전쟁을 계속 이어가면서요,
처음의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뭘 잊어버렸느냐? 이 전쟁이 왜 누구에 의해서 시작됐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시작된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작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자기의 전쟁이 돼버렸어요. 점점 이기면서 옛날엔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했던 기드온이 점점 이기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아다가 죽이기 전에 묻습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 그때 죽일 때 어땠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세바와 살문나가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처럼 생겼더라. 그때 여러분 기드온이 이렇게 말해요. 사사기 8장 19절에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말 그대로 보면은 세바와 살문나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온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죽여서 분노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분노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왜 시작됐고 왜 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고 이제 슬슬 내 힘으로 뭐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래, 이참에 내가 한번 복수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그 속에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 된 거예요. 내가 하고 내 뜻을 이루는 전쟁. 여러분, 더 무서운 변화는요, 기드온의 욕심이에요.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이 타고 있던 낙타의 목에 달려있던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떼어서 가져갔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거 가지고 가져갈 수도 있지라고 할지 몰라도요, 그 장식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이방인 미디안 왕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전에는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때는요, 그런 거 눈에 안 들어왔어요. 왜요? 전쟁하기도 급급하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기도 바빴어요. 그런 게 눈에 들어올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세바와 살문나를 죽인 후에는 뭐예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왕의 상징이. 여러분,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전쟁만 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 분노에 사로잡힌 복수의 전쟁이 되고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던 저 이방인의 왕의 상징도 보이고 그들이 갖고 있던 많은 전리품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걸 하나씩 갖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여러분, 영웅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겠지만요, 이거 사실 알고 보면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왕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러셨거든요. 겉으로는 왕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들이 다스리소서라고 했는데 제가 주석서를 보니까 이 단어는요, 주권을 가진 왕과 하나님에게만 썼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왕이라고는 안 했지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야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이거는 진짜 왕조를 하나 세우자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부터가 또 문제예요.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냐? 기드온의 전쟁이에요.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 건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기드온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때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부터의 내용이에요.
기드온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정답이에요. 아주 정확한 답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으로 끝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과연 의심이 들어요. 기드온이 이게 정말 진심일까? 여러분, 드보라를 기억하십니까? 드보라와 바락은 전쟁을 끝인 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끝납니다.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는 말을 했는데 그 다음 24절 보면은 엉뚱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8장 24절 보시면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끝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금 귀고리를 너희가 가서 다 뺏어왔으니 그걸 나에게 달라. 여러분 26절에 보면 그 양이 1700세겔이라고 합니다. 주석서를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고 이게 왕의 금고에나 있을 법한 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은 왕이 가질 만큼의 금을 달라. 뭐예요? 이제 눈에 점점 보이는 게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은 그걸 줍니다. 뭐예요? 충성을 요구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거예요. 말이 나는 아니야, 왕 안 할래 했지만 실제로는 왕의 노릇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계속 보면요 기드온이 30절에 보면 아내가 많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많은 아내를 둬서요 아들이 70명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평범한 가정의 모습으로 보입니까? 많은 아내와 많은 자녀들 누가 떠오릅니까? 솔로몬도 떠오르죠. 이것도 뭐예요? 왕이에요. 그냥 나는 왕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하는 건 다 왕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아내도 많고 아들이 70명이나 있는데 세겜에 첩도 뒀습니다. 근데 그 첩 사이에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잘 계산해 보세요. 그럼 기드온이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럼 누가 왕이에요? 아직 계산이 안 되시나요? 기드온이 아들을 낳아서 아들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붙였어요. 그럼 결론은 기드온이 왕이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나는 내가 왕이라고 한 적 없어 이거예요. 근데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교묘히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왕이 되지 않아, 난 다스리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이게 점점 본심일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은 난 안 하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점점 뭐예요? 그 왕으로서 누리는 건 다 하고 싶은 생각이 그 속에 드는 거예요.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모은 금으로 뭘 만들어요? 에봇을 하나 만듭니다. 에봇은 나중에는 물론 알겠지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그 옷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자기가 만들어서 그걸 어디다 걷어두냐? 자기 집이 있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성막은 실로에 있었는데 성막에는 실로에 걸어둔 것도 아니고 자기 집이 있는 오브라에다가 그 에봇을 걸어둬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뭐가 되냐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됩니까? 성막에 있는 실로를 찾아가야 될지 아니면 기드온이 만들어 놓은 에봇을 보러 오브라를 갈지.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에봇이 뭐가 돼요?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스스로 발목을 붙잡는 게 돼버려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될 자리에 그 자리에 그것을 걸어두는 게 아니라 만든 것도 잘못인데 그걸 자기 집에 걸어둬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 처음 시작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에게 처음 명령하신 건 너의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서 번제를 드리라. 이게 처음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안에 있는 우상을 허물어 버린 사람이 기드온인데 이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기드온은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다가 어디다 둬요? 자기 집에 걸어둬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진짜 말짱 도루묵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우상을 걸어두는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짜 말짱 도루묵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고 성공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그냥 도루묵이 되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는요 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특별히 내가 잘나고 내가 뛰어나서 이루었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기드온에게만 이런 시험이 오는 게 아니라 오늘 저하고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가끔 한 번의 실수도 실패도 우리에게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 육체의 가시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셨다. 약한 데서 오히려 강함이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저 여러분이 계속 잘 돼서 교만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심판에 이르느니 때로는 내가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육체의 가시 하나가 오히려 은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요 나르키소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강의 신과 님프가 만나서 아들을 낳았어요. 어느 날 그 테베 예언자에게 묻습니다. 우리 아들이 오래 살까요? 그랬더니 이 예언자가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모르면 오래 살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 몰랐어요. 세월이 지나서 이 아이가 자라나는데 나르키소스가 용모가 너무 출중해요. 그래서 많은 처녀들과 요정, 님프들이 찾아와서 구애를 하는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님프도 있어요. 누군가는 너무 원한이 사무쳐서 저주를 했습니다. 저 나르키소스도 우리처럼 고통을 좀 겪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복수의 여신이 저주를 내렸어요. 뭐냐면은 자기 얼굴을 보면은 죽도록. 이 나르키소스가 어느 날 사냥을 하다가 목이 말라서 샘물에 물을 마시러 갔어요.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어떤 책에는요 그 얼굴을 보고 붙잡으려다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고 어떤 책에는 그 얼굴보다 물을 마시는 걸 잊어버리고 탈진해 죽었다고도 해요. 어떤 버전이 맞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도취에 빠져서 그만 죽고 만 거예요. 그 청년이 죽은 자리에 핀 꽃이 수선화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온 게 나르키소스, 나르시즘이에요. 자기애. 여러분, 자기애에 빠지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가 뛰어나다고 너무 자만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형통하고 성공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도 우리가 보기엔 하나님 왜 그냥 두세요 하는데 그게 어쩌면 하나님의 큰 심판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내버려 둠으로 어떻게 돼요? 정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다가 죽음에 이르는 것.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그걸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고 승리한 전쟁. 근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변하고 올 때 갈 때 사람 달라진다고 변하면서 그 신앙이 다시 도루묵이 돼버리는, 우상을 부순 자리에 그 우상을 다시 세우고 다시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 유혹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뭘 일깨워주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는 포도주 틀에 숨어서 그냥 타작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우리 집은 그럴 능력이 없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공로를 갖고 서로 논쟁할까 봐 군대도 많다고 하셔서 300명만 남겨두셨어요. 왜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이 나오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렇게 해도 사람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전쟁이 되고 내 뜻을 이루는 내 힘으로 하는 전쟁이 되고 점점 눈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면서 갖고 싶은 것도 많아지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끊임없이 일깨우는 노력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기도원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중요한 건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은요,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베푸셨어요. 왜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루신 걸 우리가 믿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늘 기억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 수 있고 자족하면서 살 수 있고 섬기면서 살 수 있고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했어요. 인정받지 못하면 분노하고, 하나가 되기보다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는. 사람들이 그냥 다 내버려 두죠.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만큼 무서운 저주가 없다라는 거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되느냐? 정말 구원자, 사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돼요. 진정한 구원자이시자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다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높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면은 우린 멸망의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낮은 곳에서 내가 거저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마음으로 섬기고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왕의 자리에 세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지 우리가 그 자리에 선다면 정말 큰 시험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매일 되새기면서 겸손한 마음,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런 복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